그저께부터 비가 좀 왔지요. 비가 왔는데 5월이 되니까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 향기 맡아보셨나요? 우리 교회 뒷마당에 가면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 고향은 대구 달서구 신당동 510번지입니다. 그 신당동에 가면 지금 이제 다 바뀌어서 완전 개발이 돼서 다른 도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 서재로 넘어가는 길이 작은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지금 제 아들 딱 명혼이 만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형들하고, 그때 2학년, 3학년, 4학년 형들하고 그 서재 넘어가면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수터에 가자 이래 돼가지고 그날 이제 형들하고 같이 그 서재로 제를 넘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제를 넘어가는데 그 아카시아가 정말 막 흐드러지게 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시아 꺾어가지고 꿀 빨아 먹으면서 이제 그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그 아카시아 향기가 이렇게 향이 스치고 지나가면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싹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록이 참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 교회 학교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형들하고 함께 놀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또 제가 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제자는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팬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팬은,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그 팬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팬들이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좋으라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것이 내가 좋기 때문에 연예인을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식거나 또는 삶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연예인을 따라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우리 성경에 있는 무리들 또는 큰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지체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였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무리들의 예수님의 이해는 어떠합니까? 무리들의 예수님의 이해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요, 현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이다,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에게는 그 정도의 믿음만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르지요.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제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이런 무리들과는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8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 대단한 고백이냐면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단어에서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또는 시저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것은 필립을 가리키는데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지요. 필립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립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쳐진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란 필립이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약간 하얀색으로 보이시나요? 이쪽 편인데, 저기가 어디냐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위에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이 있습니다. 만년설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이 쌓여 있다가 녹아진 눈이 물이 흘러 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헐몬산 대각선 아래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기후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겠지요.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또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시리아 속주로 파견되는 로마의 고위 고관들이 머무르는 휴양지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인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곳에는 제우스 신전, 갖가지 신전도 있었고, 특별히 어떠한 신전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황제는 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까지, 황제의 신전까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을 뿐 사실은 이제 로마의 도시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또 완전히 로마화된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누가 주님이신가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눈을 뜨고 보면 황제의 신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물으나 만하겠지요. 당연히 주님은 로마 황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지도는 가운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주변에 연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가 가장 큰 영토를 이루었을 때, 최대의 영토를 이루었을 때 로마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내해라고 부를 만큼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가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 시대의 세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인 것이겠지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요 주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지요? 다스린 사람이 로마 황제이고 눈을 뜨면 황제의 신전이 보이는 이러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누구라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세 가지 직분은 공통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는 거 말고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직분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 이 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또 늘 하던 어떠한 역할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하면 그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제 더해지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에 있어서 구원자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고 그가 세상을 구하는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누구를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요 주님이시요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도시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으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참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요, 이후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참 무섭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잠시 좀 뜬금없겠지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잠이 좀 오시는 것 같아서 옆에 오셨는지 다 보셨죠? 누가 오셨는지. 만약에 그 옆에 지금 앉으신 분에게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참으실 것 같아요? 아마 원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는 그 행동이, 베드로가 항변하게 하게 되는 그 생각이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33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항변하기 전에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이고, 아까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인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인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는 종말의 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자가 서게 되는데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하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요,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마지막 심판이 있은 뒤에 하나님에게서 세계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분으로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죠. 황제는 그저 지구를 다스리는 정도도 아니고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는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인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황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31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31절 다시 한번 보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섬김으로 이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되기를 원했고 로마 황제처럼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앞에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로마가 거대하게 팽창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로마는 여러분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반도 안의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저렇게 작은 도시국가가 처음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세력을 불려나갔지만 이탈리아 반도를 벗어나기 난 다음부터는 힘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방법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해서라도 이웃 국가를 쳐들어가고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 로마였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힘으로라도 굴복시켜서라도 다스리시는 것이 로마 황제인 것이지요. 이 베드로는 로마 황제 같은 주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니 베드로의 심경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면에도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은 잠시간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유대인들이 잠시간 세웠는데 헬라의 박해 가운데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진 하스몬 왕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유일한 독립국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웠다. 근데 나중에는 한 100년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멸망해 버렸지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멸망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 하스몬 왕조에 대한 마카비 혁명에 대한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들 마음 속에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마카비처럼 혁명을 일으키고 유대 왕국을 세워서 로마를 무찔러 줄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참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 속내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혁명을 일으키고 유대 왕국을 세우고 로마를 무찔러서 로마의 황제처럼 힘으로 모두를 굴복시키고 정복하여 주기를 베드로는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했던 진짜 속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는데요. 신앙이란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시지요? 고백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이면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 이유가 베드로처럼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갈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지도록 맞추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을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추심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짓누르고 무시하고 속임수를 쓰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스스로 희생하시는 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시는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심으로 고난받고 희생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요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 베드로와 같이 다른 뜻을 가지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온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가며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음으로 또 희생함으로 낮추어 감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